오늘 또 3월 12일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찬송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또 기도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전에 들어오실 때 이미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는 말씀을 대언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했지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세 가지를 먼저 말할 때 여러분 따라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도 받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사람을 창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 지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조의 확신, 우리가 구원의 확신, 인도와 보호의 확신, 우리가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3월 12일 주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 사람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 모든 계명이 그렇잖아요. 하라 혹은 하지 말라. 대표적으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있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라와 하지 말라 모든 이 하나님의 뜻은 창조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창조 이유가 아니라 창조 때, 그 창조 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은 그 뜻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경을 직접 찾으시거나 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창조 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창조 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은 이 사람은 선하게 사는 존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 읽습니다. 이 일은 창조 때 사람에게 선하게 살아라고 하신 그 뜻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거의 전부가 우리 사람을 만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그 뜻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창조 때 근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선하게 살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라고 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총을 주셨어요. 이 자유는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오용, 곧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 곧 기준을 넘어서 분수가 넘는다는 거 아시죠?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자유라는 그 말할 수 없는 은총에 더하여
또 한 가지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양심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유 그리고 양심.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해 주기 위하여 주신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선과 악을 스스로 구별하여 선을 행하라고 해주신 마음에 심어준 율법이 양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이 양심으로 누구나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은 나쁜 것이구나, 선은 좋은 것이구나 판단할 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양심을 통해서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나 양심을 지킨 사람 또한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대부분 사실 소수이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신앙인들 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속에 있는 율법, 하나님의 심어준 율법,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자,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율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킨다. 그래서 선하게 행하려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는 양심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도 양심이 나오고 양심을 지키라고 나옵니다. 자, 18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 선한 싸움은 선을 최선을 다해 행하라는 말씀인 거 아시죠?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양심을 내다버린 사람이 거의 다수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양심에 불도장을 찍은 사람, 화이 맞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겉만 멀쩡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다시 우리 본문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자, 선을 행하라. 창조 때 주신 하나님의 뜻. 에베소 2장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느냐, 어떤 뜻을 주었느냐,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았었나요? 아닙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물론 소수의 선하게 살았던 사람도 있지만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보면 정말 악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만든 아름다운 몸으로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 싸움, 형제 가족 간의 싸움, 민족 간의 싸움, 국가 간의 싸움, 이것들은 이제 전쟁이라고 하죠.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죽이고 죽는 전쟁이 지금도 세계 도처에 여러분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요.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고 약탈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정말 악하게들 삽니다. 여러분 지난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냐 하면은 모든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이 아주 악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계하며 삽니다. 자기를 딱 방어하며 삽니다. 다른 사람, 다른 부족, 다른 국가가 항상 침입해서 약탈하고 뺏고 정복하고 노예로 만들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항상 두려움으로 산 두려움.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뭐 흑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고 간에 어떤 가족이건 간에 일단 거처를 정하면 벌써 방어 준비를 해요. 왜? 사람들이 약하니까요. 그래서 적을 막는 시설을 이제 갖춥니다. 그걸 우리가 성이라고 말합니다. 성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하기 어려울게, 침입하기 어려울게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쌓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외부의 공격을 막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거처, 터전, 주둔지를 만들면 외부에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방어 진지를 세웁니다.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죠. 우리 조상 중에 한 명인 주몽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 당시 지금의 중국의 만주가 우리나라 땅이었잖아요. 그 만주 지역에 주몽이 이제 고구려를 세웁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수도가 평양으로 내려온 적은 있지만 처음에는 지금의 압록강 이북에 졸본이라는 곳, 지금의 중국 땅의 환인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도읍지를 삼습니다. 그런데 도읍지를 삼을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물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환인에는 넓은 시내가 흐르고 있어요. 또 하나는 평지만 있어서는 안 된다. 바로 가까운 곳에 산이 있어야 해요. 그 산도 적이 공격하기 어려운 산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환인을 가보면 물이 흐르는 평지가 있고 또 바로 주변에 어떤 적이라도 오르기 힘든 높은 산이 있어요. 아주 깎아지른 절벽으로 동서남북이 된 사실 한쪽만 조금 열려져 있는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성이 중국의 오녀 산에 있는 오녀 산성입니다. 이게 환인에 있는 고구려 도읍지에 있는 바로 이 내가 위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주몽이 나라를 세울 때 지역을 보는 거예요. 하도 악한 사람이 많으니까 자 이곳을 우리가 도읍지로 삼자. 도읍지는 이제 평지에 세우죠. 물도 있어야죠. 그런데 바로 가까이에 높은 산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성을 쌓고 비상시에 그곳에서 몇 년이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졸본성이라 그러죠. 환인에 평지도 있고 물도 있고 또 이런 오녀산이 있어서 여러분 누구든지 길 하나만 막으면 적군이 쳐들어올 수 없는 또 산 정상에는 넓어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또 지하수가 산 정상에서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 주몽이 모든 것을 판단해서 고구려 수도를 첫 번째 수도를 환인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평지에 살지만 조금만 위험하면 산 위에 산성을 쌓아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자기들을 방어하는 거죠. 이 원칙은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장군이 개성을 대신하여 새로 도읍지를 찾을 때 한양, 지금의 우리 서울을 도읍지로 정합니다. 자, 화면에 옛날 서울이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 한양을 보세요. 보면은 위에 산들은 북한산이고 그 밑에는 삼각산 정도를 말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남산 쪽으로 해서 옛날 한양 평지가 나옵니다. 한양 도성에도 성을 쌓습니다. 도성에도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탕춘대성이라는 성을 또 하나 쌓아요. 왜냐하면 이 서울 전지가 평지가 사실은 좀 방어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의 청와대 뒤에 산을 넘어가 보면은 세검정이 나옵니다. 물도 흐르고 그리고 산이 깊어요. 그래서 거기에 탕춘
과거에 사람들이 하도 세금정에 물이 맑고 좁아져 거기에서 봄을 마음껏 즐겼다. 탕춘, 거기에 대성, 큰 성을 쌓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제2차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막 쌀들을 비추게 되는 그게 평창이에요. 지금도 그곳을 평창동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위로 이제 북한 산성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성에도 성을 쌓고 또 탕춘 대성이라는 중간 성도 쌓고 그리고 북한산도 산의 위에 성을 쌓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악해요. 그래서 약탈하고 뺏고 죽이고 점령하기 때문에 여러분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형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에 보면은 우리 한양 평지에 세운 성곽이 있습니다. 쭉 보면은 이제 성곽이 우리 서울시 전체에 있죠. 지금 숭례문을 기점으로 동쪽으로 가면은 이제 남산을 넘어서 흥인지문, 이제 동대문이 나오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이제 숙정문이라고 해서 지금의 그 북악, 이제 그 성북구를 말합니다. 성북구 쪽으로 해서 이제 쭉 이제 산이 둘러 내려오다가 나중에 도내문, 지금 서대문에 성이 있었고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남대문 이제 숭례문, 이렇게 해서 이제 큰 네 군데의 대문과 작은 문 네 개를 만들어서 이제 4대 4소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곽을 쌓죠. 여러분. 자, 중국의 만리장성에 있는 한 성을 제가 화면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크고 웅장합니까? 뭐 사람이 도저히 뛰어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들도 보면은 전부 적의 침입.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악하느냐. 그냥 침공해서 뺏고 죽이고 약탈하고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복 다 뺏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재산 다 뺏어버립니다. 다른 사람 생명 다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수없이 사람을 죽이고 정복하고 악하게 살아온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노아시대 때 한번 홍수로 심판해버립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성경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아무튼 사람 조심해야 돼요. 겉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약탈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을 짓밟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 노아 시대 때 사람이 악했던지 하나님께서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사람이 나빴으면 여러분 홍수로 심판까지 하겠죠. 물론 노아와 그의 자식들은 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을 넘어서서 창세기 10장, 11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그 노아의 아들인 이제 셈, 함, 야벳이 각각의 부인을 거느리고 이제 또 종족을 이제 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0장, 11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홍수 이후에 시대를 이제 쭉 이제 성경이 찾아보면 약 120년 정도 흐른 그 다음입니다. 아니, 홍수 심판이 있은 지가 100여 년 전밖에 안 돼. 또 사람들이 악해집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우리 쭉 성경을 같이 읽어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단일이었어요.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예,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이건 이제 교만해졌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창세기 11장 5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 그때가 한 족속이에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 자, 나쁜 일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거예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다. 뭐 못 막는 게 아니고 너무 커지고 그 죄악이 너무 커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8절부터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의 말이 하나였다가 나와 있고 6절에 보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가 하나였다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판으로 언어가 나뉘고 인종이 나눠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불편하게 심판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서로 말이 안 통하면 무엇을 모의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내를 다니다가 갑자기 외국인이 말 고르면 어떻게 당황하잖아요. 그 말을 못 알아먹으면 당황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불편합니다. 이렇게 언어의 다양함은 아주 사람들이 불편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인종이 나눠지면 피부색도 다르고 골격도 다르고 그러면 서로 융합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래 사람은 한 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인종이 나뉜 것이죠. 자, 이 나뉜 것도 사실은 심판으로 나뉜 것입니다. 자, 인종의 나뀜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16절까지를 읽고 또 창세기 10장 21절 25절이 있어요. 먼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함께 읽어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그래서 쭉 연도를 계산해 보면 약 한 120년 정도가 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에벨은 벨렉을 낳습니다. 그런데 앞선 성경인 창세기 10장 21절에 24절에 이 벨렉에 관한 내용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0장은 11장보다 빠른 게 아니고 11장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10장에서 미리 족보를 통해서 11장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장이 10장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은 11장이 10장보다 시대는 앞서요. 다음에 10장에서 11장을 미리 해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미리 해석해 놓은 창세기 10장을 읽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셈은 똑같습니다.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습니다. 이건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의 장자 계보입니다.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참 중요합니다.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 욕단. 그러니까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을 낳을 때 세상이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이 나누고 언어가 그때 나뉘어진 거예요. 창세기 10장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벨이라는 사람이 세상의 나눔을 보고 자기 아들 이름을 나눴다 해서 벨렉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창세기 10장 25절을 영어 성경과 더불어서 공동 번역, 현대 번역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창세기 10장 25절 공동 번역입니다. 시작. 에벨은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은 벨렉이라 불리었다. 그의 시대에 인종이 갈라졌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그의 아우는 욕단이라고 불렸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10장 25 현대 번역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그 중에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다. 이것은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나누어졌기 때문이었다. 영어로는 earth divide입니다. 그러니까 나뉘어진 거예요.
땅이 나눠진 게 아니고 땅 위에 살고 있는 주인공인 사람들이 나눠진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들이 얼마나 나빴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렸겠습니까? 얼마나 나빴으면. 그런데 여러분, 홍수 심판 후에 다시 인류가 번성하는데 짧아요. 한 120년 후에 또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종이 나뉘고 언어가 나뉘고 흩어지는 심판을 또 받은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그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나쁩니다. 본래 선하게 살아라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참 나쁘게 산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홍수 심판도 받았고 인종이 나뉘는 심판도 받았고 언어가 나뉘는 심판도 받아 여전히 지금도 정신들을 못 차리고 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정말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이 많다는 건 여러분 알고 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같이 악해지면 안 됩니다. 노아처럼 살아야 합니다.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이 악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노아는 악하지 않았거든요. 에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타락했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노아나 에레미야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나빠서 악해서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라도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의 수많은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그것은 다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선하게 살아라. 예, 선하게 살아라. 성경 말씀은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의 결과를 알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자신에게 닥칠 비참한 미래를 알고 어떻게 해요? 절대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입니다. 알았건 몰랐건 간에 죄를 범했으면 지은 죄를 찾아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찾아서 해야 돼요. 찾지 않으면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묵상 시간에 홀로 하나님과 대면 시간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지난날까지 회상해 봐야 돼요. 죄는 여러분 찾아서 없애버려야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서 천국까지 같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죄는 찾아서 없애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놔둬버리면 안 돼요. 저를 따라 죄는 찾아서 없애버리자. 회개하면 되죠. 그럼 어떤 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정말 죄의 회개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스스로 혼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옆 사람이 누가 있으면 회개 제대로 안 해요. 하나님께 제대로 죄 고백 못 해요. 물론 마음속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 성장과 정말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의 성숙을 위해서 정말 제안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그 일주일 아니면 한 달, 하루 정말 어느 시간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도 들어요. 저희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도 드려야 하겠지만 정말 드려야 할 게 자기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회개 안 나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진실로 드리겠죠.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모르고 아내가 모르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예배 때 어떻게 이걸 회개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꼭 홀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제가 추천하는 것은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하루에 한 번이면 더 좋고요. 아니면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자기 방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근데 그렇게 많은 영적인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나 아니면 산에서나 기도에서나 혼자 있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신앙의 점수를 1에서 100점으로 환산한다면 몇 점이 되겠습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물어보면 대답해 주세요. 나 안 물어봐요. 하나님, 제 신앙의 점수 몇 점이면 잘 안 물어봐요. 하나님, 지금 제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안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바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물어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권면 드리는 것은 여러 사람과 더불어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우리 같이 모여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는 정말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그럼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라. 꼭 여러분 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절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죄를 찾아 회개되고 세 번째 죄를 따라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과 동일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면 하나님이 그 창조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은 이제 너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느냐. 그러면 이제 본래 하나님의 뜻을 좀 하라. 선하게 살아라. 그런데 어떻게? 열심히 하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특별히 신앙인들은 일평생을 살면서 절대로 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권면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 절대 죄를 짓지 마십시오. 오늘 결론이면서 권면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죄를 찾아서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죄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권면입니다. 결론이면서 권면입니다. 죄는 찾아서 회개하십시오. 용서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은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가족들도 좋아하고 배우자도 좋아하고 주변 사람도 좋아하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절대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죄는 찾아서라도 회개해버리려고 결단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의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